우리는 인간에게 어떻게 죄가 들어오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한 번 더 기억하시고 한번 생각을 정리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선하게 창조하셨다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하나님의 의지를 담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 당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셨죠.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그가 지으신 땅,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으로 관리하고 지키고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에게 인간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이 세상을 마음껏 자유하며 기뻐하며 즐기며 하나님께서 만들어 오신 그 아름다운 세상을 누리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서 충만한 삶을 누릴 수 있었죠. 하지만 그 첫 번째 인간이었던 아담은 사단의 간교함을 통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말았습니다. 여기에서 사단은 인간에게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속임수를 쓰게 되죠.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으로 인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산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로 베푸셨던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받아들이면서 자기 뜻대로 판단하고 선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짓게 된 거예요. 선악과를 먹게 된 인간은 사단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되기는커녕 자신에게 부끄러운 것을 느끼는 지경에 이르게 되죠.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이렇게 첫 번째 인간은 사단에 의해서 타락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했으며 하나님과 단절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그들로부터 멈춰지는 아픔과 고통을 겪게 된 거죠. 여기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인간은 왜 죄를 짓게 되었는가? 사단의 속임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이었고, 또 하나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습니다. 그렇게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인간은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이었던 아담은 완전히 실패한 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허락된 인생 혹은 우리에게 허락된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이 죽음을 가지고 오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됐는데,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그것으로 끝나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심판받고 죽음으로 이르게 되는 그 결과를 맞이하게 되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끝장나는 거냐, 되돌릴 수는 없는 거냐라고 할 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는 내용인데, 인간이 죄를 통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됐는데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또 다른 방편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설계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인 거죠. 그것은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구원해내시기 위하여 인간으로 오셔야 했던 거예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그렇게 인간이 되셔서 자기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다심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버리시고 스스로 종이 되어서 인간을 섬기셨어요. 인간을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를 높여서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과 세상에 속한 모든 자들을 그 예수의 무릎 앞에 꿇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인간이 되셨죠. 근데 그냥 인간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되셔야 하는 것과 죄가 없는 인간이어야 하는 거예요. 왜? 죄가 지은 사람이
죄가 지은 사람을 대신해서 속죄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죄가 있어요. 근데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나를 대속하려면 죄가 없는 자가 나를 대속해야지, 자기도 죄가 있으면서 내 죄를 대속할 수 있는 형편은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윤리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야 하는데 그 인간은 어떤 인간이었느냐? 죄가 없는 인간이어야 하는 거예요. 죄가 없는 인간이어야만 인간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인간이 아니고서는 대속할 수 없나? 왜 굳이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지? 그냥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죄를 사하노라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걸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죄를 지은 건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을 속죄하려면 인간이 대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죄를 속죄할 수는 없는 거예요. 대가가 필요한 거죠. 그 대가가 필요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인간이신 예수가 되어야 했고 그 인간은 죄가 없어야 하는 인간이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가 없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잘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구나, 그 부분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발견하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은 죄 없는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는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자, 예수님도 아담과 마찬가지로 사단을 시험해 봤습니다. 인간의 상황으로는 아담보다 출발부터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시는 그 장면은 40일 동안 금식을 하신 그 이후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인간의 그 최악의 상태에서 예수님, 인간이셨던 예수님이 사단의 시험을 받게 되는데 동일하게 세 가지의 시험을 받게 되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바로 예수님이 겪었었던 배고픔입니다. 예수님도 인간이셨기 때문에 배고픔이라는 것을 느끼는 분이셨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상황은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다. 성경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줄이지 않았다라면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고 나서 배고프셨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인간이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더군다나 40일을 금식하며 지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원초적인 인간의 고통을 겪고 있었던 거죠. 그때 사단이 예수님에게 다가옵니다. 사단은 예수님의 이러한 상황이 어떠했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겠죠. 사단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의 상황은 먹을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죠. 육신의 몸을 입은 인간은 생존을 위해서 먹어야만 합니다. 먹지 않고서는 살 수 없죠. 이 땅에서 숨을 쉬고 살려면 먹는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해요. 우리의 가장 원초적인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신앙도 신앙이지,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말의 뜻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원초적인 문제이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에 봉착되는 거라는 뜻입니다. 당연히 예수님도 인간이셨기 때문에 먹을 것이 필요했죠.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문제가 결코 예수님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인간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죠. 예수님은 배가 고프셨고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려움을 겪는 분이시고 사단의 이런 질문에 대하여 상당히 큰 유혹을 받을 수 있는 형편이었다는 거예요. 또 사단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말의 뜻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표현되어 있는데요. 단순히 너가 지금 배고프지? 그러니까 이 돌을 떡이 되게 해서 먹어, 그런 의미가 원초적인 뜻이 하나 있고, 또 하나의 뜻은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럼 너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배고픔의 문제, 너는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그렇게 너의 민족에 해당되어 있는 이 배고픔의 문제를 네가 해결해 줄 수 있지 않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이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면 네 배고픔의 문제만 해결할 것이 아니라 너의 민족, 지금 로마에게 억압당하고 있는 너희 민족 가운데 이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사실상 메시아가 되는 것 아니냐. 어떻게 너희의 민족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하면서 네가 스스로 메시아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사단이 지금 예수님에게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 인해서 너는 그들의 온전한 메시아가 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다 증명이 될 것 아니냐. 그러니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말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압을 당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그들이 핍박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들이 물질적으로 굉장히 큰 고통을 겪고 있어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너무나도 심각해서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작농으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자기의 땅이 없어요. 먹을 게 없다 보니까 자꾸 자기의 땅을 팔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먹을 게 없는 상황이에요. 배고픔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너는 어떻게 메시아가 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너의 민족을 그렇게 배고픔 가운데 내버려 두느냐, 그러고도 네가 메시아냐?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사단의 말이에요. 그 말을 들은 예수님,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이스라엘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목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배고픔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인생의 목적, 그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심판의 문제, 저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로서 시험을 받았던 것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천사의 수종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천사의 수종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사단이 다가와서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사자들이 너로 하여금 다치지 않도록 해줄 테니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털끝 하나 발끝 하나 다치지 않도록 그렇게 보좌할 것은 분명하죠. 왜? 성전의 주인은 주님이시니까요.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섰으니까 당연히 그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자리예요. 메시아를 위한 자리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위한 자리예요. 하나님을 위한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것이죠. 예수님의 것이에요. 그 성전 자체가. 그러니까 그곳에서 뛰어내려라. 그래도 털끝 하나 상하지 않을 것이다. 네, 맞아요. 당연히 예수님은 털끝 하나 상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있죠.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 위에 권세자로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세상 사람들에게 내어주기 위해서 왔지, 세상 사람들이 떠받쳐 주기 위하여, 그거 떠받침을 받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의 유혹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이 세상의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이 세상에서 영광을 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네가 나에게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기에서 사단은 자신의 정체가 어떤 존재인지를 얘기해줘요. 이 세상의 주인이 바로 누구다? 나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특별하게 다가오죠. 사단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하만국을 다 너에게 주겠다. 그 말의 뜻은 천하만국이 다 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천하만국이 다 사단의 것이 될 수 있어요? 이게 모순이라는 거죠.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의 주인이에요, 사단은. 그래서 사단에게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고 이야기하고 세상의 모든 권한을 예수님에게 부여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단의 유혹에 대부분 다 넘어가요. 내가 세상 권세를 다 주겠다, 세상에 으뜸되게 하겠다, 네가 이 땅 가운데에서 능력을 행하며 대단한 권세를 부리며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네가 영광받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사단의 방식이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 방식을 쫓아서 살아가요.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그것이 이런 것이죠.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소망해요. 그것이 잘 사는 거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버리기도 해요.
그런데 이런 유혹에 대하여 예수님은 변함없이 이 세 가지 유혹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쳐 주고 계십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시험,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것은 원래 신명기 8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다가오고 있느냐? 네가 정말로 메시아면 이 돌 들어서 떡덩이가 되게 해. 그리고 너의 민족을 살려, 먹을 것을 살려. 그것이 메시아다운 행동이야 라고 하는 사단의 유혹에, 그것이 아니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먹을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유혹을 물리치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배고픔을 느끼는 인간이셨지만 예수님은 세상의 죄인은 아니셨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 배고픔을 느꼈던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은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은, 죄에 속하지 않는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을 지켰던 것은 떡덩이가 아니라, 먹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죠. 두 번째, 사단의 두 번째 시험에 대해서 4장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것은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은 시험을 당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특히 예수님은 천사들로부터 경배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왜? 이미 천사들로부터 경배를 받고 있는 분이시니까. 예수님은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구에게 특별히 경배를 받으셔야 될 만한 이유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것이 아니에요. 경배를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려 오셨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한번 따라 하실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인간이 되셔서 목숨으로 인간을 섬기셨습니다. 사람들에게 경배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몸을 세상 가운데 내어줌으로 인해서 세상을 섬기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것을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물리치고 계신 거죠. 세 번째, 나에게 절을 하면 이 세계 만국을 다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그 사단의 유혹에 대해서 예수님은 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섬겨야 할 존재는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섬겨야 할 존재는 사탄이 아니에요. 우리가 섬겨야 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죠. 그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답을 제시해 줍니다. 우리가 섬겨야 할 것은 세상이 아니라, 세상의 권세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예수님도 그렇게 사단을 물리쳐요. 세상 권세, 세상의 권력자, 세상의 능력, 세상의 부와 명예,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이 아니다.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인간이셨지만 인간이 겪어야 할 본질상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픔들을 다 가지고 있지만 이런 사단의 유혹에 하나도 넘어가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처하셨어요. 이것이 첫 번째 아담과 예수님이 다른 점이에요. 첫 번째 아담은 죄로 인해서 무너졌어요. 사단의 유혹에 의해서 넘어졌어요. 불순종으로 인해서 넘어졌어요. 그러나 두 번째 아담이었던 예수는 그것을, 사단의 유혹을 말씀으로 물리쳤고 말씀으로 극복했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예수님은 죄를 지었던 인간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예수님은 분명히 첫 번째 아담과는 다른 분이셨습니다. 첫 번째 아담은 사단의 유혹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아담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어요. 많은 것을 가졌지만 마지막에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리고 말았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서 가장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첫사람 아담은 그것을 깨트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났어요. 그래서 죄가 됐죠. 그것 때문에 지금도 우리에게 사단의 유혹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인간인 이상, 우리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있는 이상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여요.
너 그렇게 살지 않아도 돼. 너 굳이 그런 방식으로 살지 않아도 돼. 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아도 돼. 하나님 앞에 예배해봐. 그런다고 너한테 떡이 나와, 돈이 나와, 명예가 나와. 차라리 이 세상에서 능력자 옆에 너의 삶을 기대해. 그 사람 앞에 줄을 잘 서. 그게 너희가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거야. 세상 사람들에게 잘 보여.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해. 그들과 더불어 마음을 맞춰. 그것이 이 세상에서 너희들이 잘 사는 비결이야 라고 사단은 우리에게 유혹해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내가 약한 부분은 뭐가 있나? 나는 어느 부분에서 넘어지나? 내가 신앙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고 하는 그 방식은 어떤 것에서 기인을 하나? 혹은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규칙이나 선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선을 설정하셔야 돼요. 분명히 우리에게 아킬레스가 있어요. 우리에게 사단의 유혹에 넘어져가는, 자주 넘어지는 그런 패턴의 방식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관계든, 그것이 성적인 것이든,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넘어질 수 있는 요소들은 너무나도 많거든요. 그것에서 우리를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당연하지. 어쩔 수 없지. 이 세상이 그렇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어쩔 수 없어 라는 말로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그 본질이 남만하지를 않아요. 왜 그러느냐? 우리는 그렇게 훌륭한 인격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스스로의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우리 안에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권세라고 하는 그거, 나에게 있는 지혜라고 하는 그거, 나에게 있는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얼마 되지도 않는 힘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나를 의지하면 내 수준에 멈춰져 있게 마련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그렇게 없다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자꾸 우리의 힘으로 이 세상을 이겨내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내가 스스로 지혜자가 되려고 하죠. 그리고 내가 또 다른 능력을 가지고 싶어 해요.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사단의 유혹은 더 우리에게 강력하게 다가옵니다. 그걸 갖기 위해서 사단은 더 우리를 속삭일 거거든요. 하나를 넘어가면 둘을 달라고 하고, 둘을 주면 셋을 달라고 하는 것이 이 사단의 방식이에요. 하나를 실수해요? 그럼 두 개를 실수해도 된다고 가르쳐요. 두 개를 실수해요? 그러면 세 개를 해도 된다고 이야기해요. 세 개를 하면 네 개를 향하여 나아가죠. 근데 거기서 내가 멈추려고 하잖아요? 그럼 사단이 우리에게 또 이야기해요. 야, 너 하나도 못했잖아. 너 두 개도 못했잖아. 세 개도 못했잖아. 너 원래 그거밖에 안 돼. 그러니 네가 나에게 힘을 의지해야지. 내가 도와줄 거 아니야 라고 사단은 우리를 그렇게 유혹할 거거든요. 그러나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 실패했던 그 사단의 유혹을 단번에 물리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온전한 인간이었고 온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향하여 가야 하는가, 무엇을 닮아야 하는가,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를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넘어지죠. 우리는 힘이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은 넘어지지 않아요. 주님은 실패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완성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 우리가 기댈 곳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그 누군가가 아니라, 나에게 무엇인가를 속삭이는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바라봐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분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분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이 세상에 대하여 실패한 적이 없으신 분이에요. 세상을 이기신 분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립니다. 나 자신을 믿지 마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나를 신뢰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신뢰하세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를 신뢰하지 말고 내 능력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자.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그분이 완벽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단을 물리치는 방식이에요. 괜히 우리가 허울 좋은 이름으로 사단아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가라, 이게 구호가 아니에요.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붙잡혀 있을 때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청년 여러분, 다시 힘을 내십시다. 다시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나 의지하지 말고 내 옆에 있는 상사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다. 그것이 우리가 유일하게 살아갈,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정할 줄 아는 그런 주의 식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반주 부탁드리고요. 우리 시간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예수님이 온전한 하나님이며 온전한 인간이었음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으신 이 세상의 승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내 힘과 능력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내가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뜻으로 우리의 마음을 전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